4월 둘째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이날에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하고자 하고 또 사순절 기간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강을 그리고 옥산을 정복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경주를 정복합시다 하고 싶었는데 경주 시내에 있는 교회들이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포항을 정복합시다 라고 하려고 하니 또 몇몇 교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안강하고 또 옥산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제 속으로는, 제 진심으로는 경주를 정복합시다. 그리고 포항을 정복합시다. 조금 멀지만 영천도 품읍시다. 이 땅을 정복합시다. 그런 제목을 사실은 제 속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전투하는 교회는 싸우는 교회인가? 그래서 어떤 교회가 그렇게 서로 싸우는가 보다. 성도가 성도들끼리 혹은 목사와 장로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싸우는가 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다라고 할 때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정욕, 마귀와 귀신들과 싸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들입니다. 오합지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악한 죄와 그리고 세상의 정욕과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과 싸우는 군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군사 그리고 매우 강력한 군사.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저 주먹 몇 번 휘두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피 튀기는 그런 영적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고 우리는 적당히 싸우다가 그냥 항복하거나 혹은 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되는 군사라고 하는 신령한 싸움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며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지상의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군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사람들, 군인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 각자는 굉장히 신령하고 거룩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군사들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에 대한 본문을 조금 이해하시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그 모든 광야의 생활들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바로 전쟁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40년 만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행진을 하는 가운데 자기들 눈앞에 어마어마한 큰 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과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방법으로 이 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옆으로 비켜가자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이 있는데 그들을 보니까 그냥 항복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 항복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을 나오게 해서 적당히 협상하고 당신들이 이것을 주고 우리가 이것을 주고 중간선에서 협상을 하자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 성을 점령하고 완전히 그 여리고를 차지하게 된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교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교회입니다. 그 광야교회가 그 막강한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한다면 우리 옥산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으니까 우리는 어느 성을 정복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경주도 말씀드리고 포항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적어도 안강을 그리고 이 옥산을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강을 품으십시오. 제가 안강 이러니까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우리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억양을 안 한다고, 안강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또 옥산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왜 이 땅 가운데 우리 옥산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딱실목 가운데 있던 교회를 이곳으로 옮기시고 10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지만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황량한 옥산 땅에 물론 곡식은 잘 됩니다. 농사는 잘 됩니다. 산은 푸르고 물은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저는 이 땅이 황량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신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옥산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고 이 지역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카페가 있는데 사주 카페입니다. 천년 고찰해가지고 절벽, 이단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이 이 땅을 지금 강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움츠리고 있어야 될까요? 숨죽이고 있어야 될까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황망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꽃을 피워라고 예수님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옥산의 가족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도와 그 목적을 가지고 10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과연 여리고성을 정복했는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인 이 여호수아를 만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명령은 하셨지만 그 당시에 누가 봐도 그 여리고는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여리고성이 발견되어지는데 이 성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질 수 없는 너무너무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적 발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 이 여리고는 인간의 공격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성을 함락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게 정탐꾼들이 그 땅을 가서 탐지하고 보고한 내용들을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과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다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의 장로들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가자 그렇게 했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저 성을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강 지역을 누가 넘겨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옥산 지역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안강과 이 옥산 땅을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와 그 백성들을, 그 용사들을 여호수아와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안강과 옥산 땅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 줄 믿고 그런 담대함으로 이 믿음의 행진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고 있는 우리 이웃 주민들, 제가 오후가 되면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만나는 분들, 그분들은 제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저 뭐 시커멓게 덮어쓰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꾸벅꾸벅 인사하는 동네 어떤 사람인 줄 알 겁니다. 그런데 별일 없이 지나가요. 그냥 나란히 산책하시기도 하고 강아지 끌고 산책하시기도 하고 그냥 무심히 지나가시는 분들, 여러분 별일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이웃 주민들, 우리 옥산리에, 우리 안강 지역의 이 주민들, 그분들을 여러분이 보실 때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나의 손에, 우리의 손에 붙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엄청난 여리고 같은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상 여리고는 정복하기가 불가능한 성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걱정이 됩니까? 찬송가 585장의 찬송가 가사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뒤에 여러분 너무 그 가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싸움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데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앞장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모든 전쟁에 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을 해나가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승리를 쟁취한다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교회 그 40년 동안 뺑뺑뺑 돌던 그 광야교회가 여호수아의 인도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고 한다면 오늘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옥산교회 성도들이 이 안강 지역을 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 이웃 주민들을 품고 하나님 이 옥산 땅에 이 황량한 이 땅 가운데 푸르고 푸른 글수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이 땅을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절간들이 문을 닫고 점집들이 문을 닫고 모든 이단들과 사입들이 사라지고 곳곳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정복 전쟁의 방법은 너무 이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고. 제가 전도사 때 반여동이라고 하는 부산에 아주 좀 낙후되어 있는, 지금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반여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 50명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얘들아 우리가 여리고 작전을 하자. 그래서 현수막을 쫙 붙이고 여리고 작전,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아침 한 9시 반, 10시쯤 되면 그 동네를 아이들과 함께 50명이 되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참 우습겠죠.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한테 조용히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해도 짜자자자 하면서 그냥 온 동네를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씩 돌아보기도 하고 이 친구들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라. 그 뒤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서 있으라. 그 뒤에는 또 7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으라. 또 그 뒤에는 무장한 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서 있으라. 그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 방법입니까? 전쟁의 방법치고는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성을 한 바퀴씩 돌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매일매일 안강을, 옥산을 한 바퀴씩 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발로 걸어라 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행위가 한 바퀴씩 도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옥산 땅이, 그리고 이 안강 땅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4월 둘째 주일, 부활주일 날 이 일들을 감당하고자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133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3분. 식전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식후에 하시든지, 아침에 하시든지, 저녁에 하시든지, 시간이 나시면 하루에 3번, 3분 동안 133. 그렇게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면 마침내 이 견고해 보이는 옥산 땅과 그리고 안강 땅이 무너질 것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불신 남편이 돌아올 거예요. 우리 불신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올 거예요. 낙심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보면서 시큰둥하게 있었던 그 안강 주민이 옆집 누구누구가 나의 부탁과 나의 기도 때문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옥산 1, 2, 1, 2, 3, 2, 4리 별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집에 좋은 일이 있었다고 현수막을 걸면서 누구누구 집 아들 어디 합격, 그런 현수막을 붙이면서 남부를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령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마음 가운데 다 공허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 속이 텅텅 비어있어요. 아무리 밥을 먹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비어있는 속, 그 공허함들, 여러분들 그 공허함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양각 나팔입니다. 그리고 행진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진을 하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나팔 소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들 자유롭게 행진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너희들 그냥 입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렇게 만약 했다면, 여러분, 그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원망과 불평에 뛰어난 민족입니까? 모든 원망과 불평 위에 뛰어난 민족 이스라엘. 툭 하면 뱉어내는 말이 불평, 불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기 안 준다. 목말라 죽겠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쓸데없는 말들을
말을 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입 밖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야기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중얼중얼 많이 했겠습니까? 야, 어제 미스터 트롯 봤어? 아유, 뭐 영웅인가 뭔가 이번에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야, 어제 자연인 봤냐? 와,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야, 어제 데이트 어땠어?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 정도 이야기는 또 약간 이거 왜 하냐? 이거 돌겠네 정말.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정말 돌겠네. 그런까지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런 모든 부정적인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도록 오직 복음의 나팔 소리만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 전도 초청 주일 마칠 때까지 오직 복음의 나팔만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들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달까요? 예수 믿으면 참 좋은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런 이야기만 하셔야 되지 원망, 불평, 이거 왜 하냐? 코로나인데 이런 거 해봐야 소용없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7바퀴를 다 돌고 난 뒤에 어떻게 해라고 했는가? 세 번째로 보니까 다 큰 소리로 외쳐라고 했습니다. 6장 5절에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7바퀴를 다 돌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그 온 힘을 다해서 크게 소리를 질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외쳤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를 수 있는 제일 큰 소리가 옵니까? 와입니까? 와 아닌가요?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전방을 향하여서 힘찬 목소리로 시작! 와! 어휴, 깜짝 놀랐습니까? 지금 잠이 올라가다가. 예. 군인들이 훈련하다가 가끔씩 전방을 향하였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한마디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지막에 아마 힘을 다해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외칠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리고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에즈베리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3주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가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으로 하면 500시간입니다. 여러분들 500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물론 한 자리에서 그분이 어떤 사람이 500시간을 계속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한 팀이 나가면 또 어떤 팀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미국이 어떤 땅입니까?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은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온 미국 국민들이 벌벌벌 떨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백성들이지만 지금 미국이 어떤 미국입니까? 총을 쏘아서 친구를 죽이고 마약과 음란과 돈과 온갖 세상 것들이 가득한 미국 땅입니다. 미국에서 과연 다시 한번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부흥이 일어날까? 예배의 그 놀라운 감격들이 일어날까? 다 반신반의합니다. 이제는 안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500시간 연속으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기도의 운동과 예배의 운동과 회개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 현장 가운데 이것을 목격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 영적 부흥의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해서 6시간을 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주의를 어렵고 불가능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내 남편은 돌아올 수 없고 우리 자식들은 힘들고 우리 불신 가족은 어렵고 저 이웃은 절에 보살이다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버리시고 에즈베리 대학에서 500시간을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이 일들을 지금 우리 시대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경주땅 한 구석에 있는 이 옥산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의 운동과 생명의 운동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젖은 장작이 아니라 마른 장작처럼 뜨거운 불들을 품고, 그래서 여러분 불을 황으로 전달하고 경주 땅으로 전달하고 영천 땅으로 전달하고. 여러분, 이 경북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영남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동불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불, 동쪽은 불교가 세고 우리 영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서기, 서쪽은 기독교가 많다. 여러분, 우리 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동불이 아니라 동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그 시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다가 40년을 그들이 허비하고 광야에서 뺑뺑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 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올 것 같으니까 이 견고한 여리고가 군사들을 보내어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끌어담고 그 안에서 봉쇄하고 그리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력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란다. 홍해를 건넜단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신단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터뜨려서 그 백성을 먹여 살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마음이 겁에 질린 것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 기생 나합이 정탐꾼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심히 두렵습니다. 간담이 높습니다. 여러분, 간담이 뭐냐면 쓸개지요. 간이죠. 쓸개와 간은 우리 온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손만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온 마음이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백성들이. 그리고 2장 11절에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창은 들고 있지만, 성은 견고하게 서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옥상교회 우습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습게 생각합니다. 야, 예수대들 말만 잘하고, 야, 너가 뭐 잘난 거 있냐?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녀도 이렇게 잘 산다. 교회 다니는 너 뭐 대단한 게 있느냐? 아, 이 무슨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 그러나 그 속을 뒤집어 들어가 보면 얼마나 겁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그만 것 하나에도 벌벌 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신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이 귀신들도 지금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지금 귀신이, 마귀가 겁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확신을 가지고 전진만 하면, 돌진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조금 더 부정적인 생각들과 마음들을 가지지 않고 이 133 기도 운동을 하면서 하루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 자랑하면서 하시면 여러분 4월 9일날 기적은 일어납니다. 앞에 있는 김 목사는 그런 것 이미 경험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 숫자가 중요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고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 교회에 정착하고, 그것은 우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죠. 하늘 아버지가 책임지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는 와서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이고, 내가 꼭 데리고 오고 싶었던 우리 불신 부모, 자녀, 형제, 그리고 일가 친척, 나의 가까운 지인, 시장에서 늘 만나는 사람, 나의 고객, 나의 단골, 그 사람들을 이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번 주는요, 여러분, 이번 주는 초청 대상자를 생각하는, 세 명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관계를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주변에 세 명은 있습니다. 저는 집 밖에 전혀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살펴보면 가까운 사람 3명은 있습니다. 그 중에 불신 가족, 불신 친구 3명만 생각만 하십시오. 생각만. 그리고 133 기도. 앞으로 한 주씩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좋은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목사님 저는 은퇴했습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늙었습니다. 안 돼요. 입 밖으로 조금의 부정적인 생각들 하지 마시고,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몸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전도하는 일에는